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3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의 아들 여후발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들으시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로 기록하게 하신 두루마리 속 말씀을 들었던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한 장 한 장 베어서 불에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듣기를 거부한 것이죠. 자기 마음에 원치 않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여 낭독했던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심판의 말씀과 여호야김에게 닥치게 될 죽음과 이후의 비참한 운명을 두루마리 책에 다시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후 독자에게 궁금한 바가 무엇일까요?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야김 왕은 요시아 왕의 아들로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조공을 많이 바치며 그 힘에 기대어 정치를 했었어요. 하지만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나타나자 그 편에 기대어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다가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싫었을까요?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 또 견해에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려 하니 말씀을 찢어 태운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대로 정치를 하고 내 뜻대로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니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싫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부담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찢어 태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 예고하신 말씀처럼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고니야도 모두 다 남유다의 왕이 될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36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산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모두가 왕위에서 폐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11년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그의 권좌에서 끌려 내려왔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도 8살에 왕에 올랐지만 석 달 열흘 100일 만에 왕위에서 끌려 내려오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야김과 그의 가문에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봐요. 찢어 없앤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여호야김과 형제였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뭘 기대할까요? 이제는 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 모두가 다 예레미야를 통해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속이 터질 지경이에요.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가? 근데 이 완고함과 미련함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만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건과 일들을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 주시는 사명과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셔도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에 그 말씀을 끼워 맞추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족들이나 주변 지체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들만을 바라보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말씀은 듣지 않는데 위기가 오니 시드기야가 측근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침공해서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나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들어야 할 말씀은 듣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찾아가 기도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밉니다.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을 찾는 신용을 하고 이제까지 전혀 말씀을 듣지 않았던 태도에는 돌이킴이 없는 시드기야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또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울일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에는 돌이킴이 없는 시드기야의 모습이에요. 그런 기도 부탁을 했을 때 5절을 보니 애국 군대가 출정하는 바람에 바벨론의 군사들이 포위를 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군사들의 진을 풀고 그렇게 자신들이 전쟁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했을까요?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했더니 응답받았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자신들의 선택이 잘한 일이라고 뿌듯해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애굽의 군대 소식 때문에 바벨론이 포위를 풀었으니 그들이 손을 잡아야 할 우방군을 잘 선택한 것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군사들이 떠난 모습에 안심하는 남유다의 백성들, 왕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보면 6절에서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됐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깐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며 이루어지기 원했던 그 간절한 소원, 바벨론으로부터 탈출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세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원하는 것은 그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 문제만, 내 건강 문제만, 내 경제적 문제만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부르짖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이에요. 시드기야는 애굽의 군대가 출정하고 그 일로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망을 풀었을 때 문제가 끝났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세요. 시드기야는 애굽의 군대와 그 숫자와 힘을 보면서 내가 줄을 잘 섰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의 시드기야가 든든히 여기는 그것이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바벨론이 지금 포위를 푼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와서 하나님이 뜻하신 심판을 시행할 때까지 잠깐 유보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마지막 10절에서 하나님은 그 확고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바벨론 군사들과 싸워 맞서서 그들 가운데 부상자만 남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들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태워 없앨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나은 상황, 더 강해 보이는 군대, 최신식 무기,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뉴스, 사람들이 퍼뜨리는 소문, 눈에 보이는 숫자와 힘, 그리고 능력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봅니다. 교회도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많은 숫자가, 큰 힘이, 재정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마음이 나뉜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기도는 응답된 것 같은 일을 만나도 응답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세요. 혹여 응답을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서더라도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